어떤 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별히 리더에게 요구되는 큰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반드시 리더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기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지,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자기 고집이 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할 줄 아는 리더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리더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자질이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질문부터 달라야 됩니다. 질문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질문은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이 있고, 어떤 질문은 정말 유익이 되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질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녀에게도 너 뭐 하다 왔니? 너 돈 어디다 썼니?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너 요즘 뭐가 필요하니? 좀 아이와 상관되는 질문이 있잖아요. 너 요즘 어떤 기도하니? 훨씬 더 우리에게 질문 하나 하기 위하여서 에너지와 생각이 필요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질문이 달라지려면 내가 보는 문제부터 달라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성전만 지면 먹고 사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물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의 문제가 여전히 있죠. 저 대적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 한 채가 없는 이 부동산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달라야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느끼는 이게 정말 문제다, 이게 정말 문제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팔랑귀들. 와, 이거 진짜 저게, 그러면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부터 달라야 됩니다. 저런 게 진짜 문제인가? 이런 게 진짜 문제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요. 그게 왜 문제가 됐지? 그게 왜 문제가 됐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오늘 에스라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과 우울감과, 그리고 군사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생활고와 말할 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그들의 미래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때에 에스라에게 문제가 된 건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 부부 간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 부부가 뭐를 문제로 날마다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게 문제인지, 어떤 걸 문제로 삼는지. 에스라는 지금 가장 이 문제를 보는 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한 모습을 그 가운데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상 한 번 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내가 문제가 뭔지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결혼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 왕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이방 결혼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방 결혼을 금지한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이방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라가 심각하게 보는 건 무엇이냐면, 아니 여기에 성전을 세웠는데 또 다른 쪽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문제가 그 가운데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일들이 거기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을 말 그대로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예, 결혼이 문제였죠. 근데 결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가정한 백성인, 이 사람들이 가정하다라는 거 욕되다, 부끄럽다, 불명예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하면 구멍을 뻥 뚫는 사람들이에요. 구멍을 뻥 뚫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달라야 돼요. 문제가 달라야 질문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내 문제가 나에게, 아니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 에스라는 뭘 보냐면 이스라엘 중심을 뻥 뚫리게 만드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에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에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내가 상처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진짜 문제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손상되는 것, 그거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오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날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걸 안 지켜요? 왜 이런 걸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왜 이렇게 나를 격려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전부 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에스라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라는 문제가 달라요. 내가 문제니? 경제가 문제니? 정치가 문제니? 관계가 문제니? 아니요. 가정한 백성들이 문제예요. 재밌는 건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정한 일. 여러분, 사실 이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들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할 때 나오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로 귀환한 때예요. 이 가운데 어느 족속들은 사라졌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한 사람들을 말할 때 출애굽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정복돼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분명한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 여기에서 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에서 내가 건지움을 받고 내 삶의 자리를 세워야 되는, 그 자리를 지금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문제가 다르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외부적인 계획도 필요해요. 사실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대충 학자들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 한 20%밖에 귀환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람 중에 20%는 그나마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받았다고 다 씁니까? 아니요. 계보가 없으면,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이라도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이 막 도와준다고 해도 안 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개혁이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 어떤 형식적인, 조건적인, 상황적인 것을 선을 걷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죠.
주일 예배 목숨 걸고 드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런 거 가지고 뭐 타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뭐 하냐면 내면적인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 내면적인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개혁의 핵심은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이 약속의 자리를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자리가 뭐냐? 여기에 말씀이 오늘 하나에 나와 있는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를 언약적 갱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는 너무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룩한 자손, Holy Race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Holy Seed예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개혁할 때 내 목표는 한 가지,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이런 거 좀 더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개혁의 핵심은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대안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난 저런 사람하고는 난 못해, 그랬으면요 대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했으면 대안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문제부터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뭐가 불평인지 뭐가 문제인지만 들어보면 이 사람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뭐 부모님이 어떻다, 뭐 어릴 때부터 뭐 어땠다,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뭐예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문제의식은 그들의 중심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대안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품고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씨앗으로 나를 이 자리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그곳에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 자리에 흘러가리라.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려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족하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연합하든 나를 반대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상상 하십니까? 다 내 편이 되는 상상. 그건 개꿈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내 편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상상 불가능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내 곁에 있던 네 곁에 있던 주님이 전하여진다면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져도 괜찮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최영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거기는 특별히 의사로서 섬기는데 어떤 병이냐면 암 중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판정이 난 암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병원에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다시 한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병원을 운영하는 거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못 고치는. 아니, 병을 못 고친다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치료를 하죠. 당연히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준대요. 암 환자가 오십.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암에 걸린 게 아닙니다. 이미 이분은 치료 불가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닙니다.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의학적인. 그리고 동시에 항상 환자를 볼 때마다 미국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남긴대요. Can I pray for you? 내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분의 의학적인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상당히 그런 역전시키는 일들을 많이 한대요. 한국인 교수인데. 그런데 항상 이분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Can I pray for you?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책 제목이 그래요. 이분의 입에서 항상 그냥 거기에 나오는 말이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왜요? 이분에게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에겐 영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에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진짜 문제이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땅에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홀리시드, 거룩한 백성을 모토로 삼냐면 정말 온 세상에 편만한 게 뭐냐면 가나안화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토록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일들이, 이 귀한한 백성들이 성전에 그 딱 짓고 눈을 돌려보니까 이미 고위공직자들은 다 가나안화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방법들로 이미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뿌리 내리지 마세요. 나그네 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열매들에 눈 돌리지 마세요. 어떤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됐더라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나라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화가 아니라 천국화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누구냐 묻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하나예요. 나는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도전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부터 다릅니다. 문제부터 달라요. 믿음의 여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것도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 영혼의 가슴 아픈 문제,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예수의 심장은 어떠니? 너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있니? 우리는 정말 그 백성으로 살고 있니? 이 하나의 눈물 지어는 에스라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